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시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22편은 표제어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영장으로 아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로 가장 큰 비의 예언이라고도 표현하고 메시아 시편입니다. 시편 22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고난당하는 자의 탄원과 기도로 단순히 원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또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구원받은 후에 감사의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22편은 회개의 기도에서 찬양의 기도로 바뀌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 가운데는 굉장히 큰 슬픔과 또 좌절스러운 부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감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구원받은 후에 감사의 기도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면의 찬양에서 외적인 선포로 22절에서 23절에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내적인 부분의 신앙이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부분이 여기로 멈추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에게 선포하게 되고 회중 가운데 찬송함으로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외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찬송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모든 족속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내적인 부분 안에서 외적인 부분으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향하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들이 더욱더 크게 확장되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외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것들이 누군가에게 말하는 부분으로까지도 확장되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이 내 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외부적인 부분들이 단지 가까운 사람의 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 확장이 내 안에서 이렇게 더 커지고 더 커지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어지는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기쁨을 숨기기가 어렵잖아요. 또 누군가에게 그 기쁨을 이야기하게 되고 전달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내가 알게 되면 내 안에 복음의 내용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가운데 복음이 내 안에 누려지게 됩니다. 그 복음의 기쁨의 그 소식을 통해서 내 안에 누려지니까 내 안에 평안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그것들을 이겨낼 힘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누림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의 누림이 또 누군가에게로 나누는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내 앞으로, 내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더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그렇고 기쁨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확장되어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꾸 커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꾸 커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확장되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억지로 해야지 해서만은 안 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의 내용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복음의 기쁜 소식 때문에 내 안에 너무나 기쁘고 내 안에 너무나 감사하고 내 안에 감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내 안에 그것들이 내 안에 누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누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 복음에 대한 내용도 복음에 대한 누림도 없는 상태에서 나누려고 하면 너무나 힘듭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뭔가 이 안에 있던 것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보면 내 안에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고갈되어지는 것들을 느끼기도 이제 하는 부분들이 들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뭔가 반응이 안 나타나고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갑자기 내 안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본전도 생각나고 또 내 안에 막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면서 힘들어지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안에 기억해야 될 건 이게 순서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내 안에 복음의 내용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들을 통해서 누리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들을 통해서는 더 내가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가득하고 그것들이 누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잠깐 얼굴 보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복음의 내용을 가지시고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얘기해. 네네. 네네. 그리고 나면 이제 그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나누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너무 힘들어져요. 내 안에 있는 것들 이걸 가지고 하고 이걸 가지고 하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넘치면 넘치는 것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막 넘치잖아요. 그럼 저도 내 안에 넘치고 또 저도 넘치고 같이 넘치는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의 내용이 먼저 가득하고 그리고 누리는 것들이 있어지고 그 가운데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자연스럽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다윗의 간증이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윗은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은 먼저 경험했던 거죠. 하나님은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고, 이 단어 듣기만 해도 막 뭔가 좀 힘들고 괴롭고 막 이런 생각들 들잖아요. 곤고한 상태. 곤고란 고생스럽고 힘든 상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공고한 자, 그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싫어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얼굴을 숨기지도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울부짖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거죠. 이 하나님을 다윗은 먼저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울부짖어 기도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이얼 333 그죠? 다이얼 333. 그래서 33장 3절 말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울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듣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기도를 넘어 그 너머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낭망하고 주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울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체험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겸손한 자, 그리고 찾는 자, 만족하는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하냐면 먹고 배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를 먹고 배부르게 한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다 보면 우리 안에 찬송이, 찬양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완벽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 문제의 해결사 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심지어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세대를 잇는 믿음과 보편적인 선포에 대해서 27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후손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대대 하나님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합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들에게 주께서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셨다. 이제 그것들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공고한 자가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 멸시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고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후손들에게 대대에 또 그리고 태어날 백성에게 이것들이 흘러가고 이어져 가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하시고 행한 것을 경험한 다윗이 주께서 이를 행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내 자녀들에게 앞으로 태어날 내 후손들에게 주께서 이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던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합니다. 시편 22편에서 보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울부짖었던 다윗이 이제는 찬양의 모습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행하심에 대한 믿음이 다윗 안에 있으니까 그 가운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회개가 변하여 찬양이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기에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 해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죠. 같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의 해석이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이론이나 논리나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것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상황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죠. 상황이 같지만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주께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하면 되죠? The Lord has done it. The Lord has done it.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아멘.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시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 안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또 슬픈 일들도 있겠죠.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도 있겠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견뎌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다고, 좋은 일들이 있다고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겨드리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를 대적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8장 말씀에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8장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겨우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너끈히 이긴다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나를 믿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어려움, 어떤 난관, 어떤 상황들이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인데요. 성령 강림절,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역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이 되는 날이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이 되는 날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120 문도들이 이 약속을 믿고 성령님을 기다리며 그 가운데 온전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심을 통해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 제자들이 복음을 향해 흩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그 복음에 의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거죠. 믿음의 바통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권능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들이 확장되어져 가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도 뭐가 되냐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은 순교에 대한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그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 심지어는 순교하는 일의 자리까지 우리가 서게도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다 누구나 다 순교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 그런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무 열심히 믿으면 나를 순교의 자리로 세우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놓으실 때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실 거고 또 그 다음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꾸 이게 확장이 되어집니다.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족에게로 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로 가고 또 이웃에게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나라 열방을 향해 땅끝까지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은 생각나게도 하시고 가르치게도 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도록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중보자도 되시고 상담자도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로자도 되어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오늘 이제 성령 강림 주일로 해서 보내게 되어지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그 성령님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거죠. 내 성격도 내 생활도 내 성품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이 바꾸어 주셔서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요즘에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자꾸만 느껴지는 건 뭐냐면 내가 주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도해서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다. 내가 뭔가를 성취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어지는 거구나. 내가 증인이 되어지는 거구나.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구나. 내가 할 일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열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높게, 때로는 더 넓게, 때로는 더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들어오셨고 그 들어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꾸 활동할 수 있도록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함으로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하시고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으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어려움도 너끈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알고 계시죠?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확증해 주신 거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이게 갖고 싶은데 이걸 못 가졌다고 해서, 내가 이것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진짜 사랑한다면 이것도 해주셔야죠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먼저 하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행하신 그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은 주께서 이를 행하셨습니다. He has done it.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높여 드립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낙심하기보다는 그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느끼게 되어지는, 알게 되어지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며 나아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